안녕하세요. 더미라클 제임스 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 살피기를 먼저 진행해 본 다음에 그 부분을 가지고 영어 공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사님과 함께 말씀 살피기부터 먼저 진행해 볼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귀담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미라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창교회 담임 목사인 최종의 목사입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길 원하는 말씀은 잠언 5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5장은 1절부터 14절까지 한 단락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23절까지 두 번째 단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잠언 5장을 읽어보면은 그 주제가 동일한 주제입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성적 생활. 두 번째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적 생활. 왜 이와 같은 것을 다룰까요? 성경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성적인 문제를 다루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길 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죠? 창세기에서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데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후에 인간에게 주신 사명, 창조의 사명 무엇이었죠? 이 땅에서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며 다스려라.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그 같은 성생활을 통하여 자녀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자손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생활을 통하여 창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지라, 다시 말하면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이와 같은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잘못된 이 성개념,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 같은 동성애가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또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결혼하게 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명시된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그들을 통하여서 그 부부관계를 통하여 자녀들을 낳게 하고 후손들을 또 이 땅에 만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창조의 법칙이에요. 이 창조의 법칙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해져서 이 성적 타락이 오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되는 바로 율법, 그 율법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십계명 중에서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이 출애굽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레위기서에서도 민수기에서도 신명기서에서도 이와 같은 성적 타락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친상간, 가족 간에, 친척 간에, 형제 간에,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이 행하는 이와 같은 간통, 그리고 동성애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동물과 행하는 그런 수간까지도 명시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율법 가운데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악한 것이고 가증한 것이고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로마서에서도 분명하게 이와 같은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순리대로 행하지 않는 이 동성에 대해서 분명한 범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당시에 부도덕하고 타락한 부패한 성적 범죄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들이 부패해졌습니다. 변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하나님이 정한 이 성적 생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성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같은 온갖 변태적이고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이 같은 성적 타락과 범죄가 이 시대 가운데 가득 차고 있어요. 왜 그렇게 돼가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 사람들 모습 가운데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그것은 악한 일이고 가증한 일이고 그건 범죄 행위며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쾌락 사랑하는 그 성적의 쾌감, 성적인 그런 쾌락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자기들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모든 것들을 다루면서 단순한 범죄 행위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성경은 마지막 66권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와 같은 음행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면은 불과 유황이 타는 둘째 사망, 다시 말하면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지옥에 던져질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가? 흉악한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살인자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한 자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그 다음 장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성술사들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 좋아하는 자들, 다 이와 같은 모든 자들, 그 가운데 음행하는 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심지어는 구원받지도 못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단순히 잠언 5장에서 나오는 음행의 문제 쉽게 단순하게 여기지 말고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십계명에도 분명히 기록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는 자, 발견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을 자꾸 행하고 있을까요? 그게 우리 본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 같은 것들을 자꾸 따라가고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장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빠져드는 거죠. 굉장히 달콤하죠. 굉장히 유혹적이죠. 감각적이죠. 여러분 설탕 단 거 요즘 시대 얼마나 많이 좋아합니까? 뭐 탕후루인가? 과일에다가 이렇게 설탕을 녹여서 만드는 것 그렇게 인기 있다 그러는데 사실 그거 몸에 좋은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에 내 감성, 내 육체, 내 정욕은 그와 같은 것들을 바라고 원하지만 그것이 결코 몸에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근신하라는 것이에요. 내 지식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왜요? 바로 이와 같은 일에 마음 뺏기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지면 평생 그것 때문에 폐가 망신하게 되는 것이고 내 인생 가운데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5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가는 자의 발은 사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걸음은 수월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쉽게 말하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들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것을 추구하는데 6절에 뭐라고 경고합니까?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미 정욕에 빠진 사람들, 그 마음 뺏긴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정말 부도덕한 일인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깨닫지 못해요. 계속 그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9절부터 14절에 뭐라고 경고하는 거.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된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간통죄나 이 부도덕한 불륜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이 알려지게 되고 드러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쌓아놨던 모든 사회적인 지위, 그 가정의 모든 행복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잔인한 자에게 뺏기게 될까 하노라 뿐만이 아니죠. 10절에서도 보면은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돼. 무슨 뜻이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돼요. 벌금을 물러야 돼요. 그 모든 것들 내가 그 사람에게 갚아줘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사회적인 직위, 명예, 10절에서는 경제적인 이 파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11절에는 이것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해악해지고 병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나친 이 같은 성적 타락에 빠지고 또 이것에 빼앗겨서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은 몸에 이상이 와요. 뭐 그런 얘기 기본적으로 들어봤잖아요. 에이즈 같은 것들이 왜 일어나죠? 바로 그런 일도 인해서 그 배경과 원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말씀들을 귀담아 듣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 잃어버리고 수고하고 내가 모았던 재물 빼앗기고 병들고 큰 악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절, 8절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8절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서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들과 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 성경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첫 번째 싸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피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자식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한 이 말씀을 우리도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싸워야 될 대상이 뭐죠? 우리는 서로 싸워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마귀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진리를 거스리는 이 모든 자들을 향해서는 대적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 쫓아갈 존재도 아니에요. 악한 자들은 우리가 이 타협해서는 안 돼요. 싸워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싸움 속에서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가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갈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성장될 수가 없어요.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경건의 훈련을 행하며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며 또한 그와 같은 자들과 함께하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죠? 피할 것이 있어. 피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정욕.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정욕,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이 감성들, 너무 이 시대는 감성 시대예요. 내 감성이 좋고 내가 좋아하면 다 된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인지 다른 것인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인지 그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좋아하고 내가 그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만일 그것이 악한 것이고 그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피해. 그런데 이 정욕은 싸운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따라가서도 안 돼요. 이것은
피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된다고요?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강하니까 나는 얼마든지 괜찮아. 나는 거기에 빠져들지 않아. 내 가정 지킬 거야. 아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은밀한 중에서 남이 보지 않는 속에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어지고 수많은 여러분 많은 동영상들이 쏟아져 오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나를 죄짓게 만드는 것들이 어떤 것인 것 아마 다 알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정욕적인 것, 죄악적인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모든 음행, 음란한 모든 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게 오늘 이 잠언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음행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 함께 받으시면서 이 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언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살피기 모두 다 진행해 봤습니다. 자, 이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영어 공부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따라가시면서 영어 공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문법적 사항을 가지고 분석부터 시작해서 어휘 정리해 보겠고요. 이를 활용해서 문장 구역별 해석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어 학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1. My son, pay attention to my wisdom, turn your ear to my words of insight.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사실 5장 1절 말씀만 다 한 문장이 되는 건 아니고요. 5장 2절과 연결되어서 한 문장이 이루어지게 되겠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5장 1절의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my son 되어져 있는 부분은 뭐였어요? 호칭이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뒤에 pay가 명령문이 되겠죠.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동사가 되겠고요. attention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뒤에 to my wisdom 되어져 있죠. 여기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자, 그 뒤에 턴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명령문입니다.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Your ear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to my words of insight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자, 이제 어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ay attention to 하면 뭐뭐에 유의하다 라는 뜻입니다. 뭐뭐에 유의하다. 따라서 관용적 표현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wisdom이라고 하는 건 명사죠. 지혜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에서 제일 중요한 또 표현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turn your ear to my words of insight 되어져 있는 부분이 turn A to B입니다. 그래서 A를 B로 돌리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여기 insight 같은 경우는 명사로서 통찰력, 명철 이런 뜻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점검해 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문장 구역별이라고 하는 것 의미 구역을 끊어서 해석해 주는 거라고 했었죠. 자, 의미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끊어가시면 좀 편하게 확인할 수 있냐면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구나 절 단위로 끊어지니까 조금 더 편하게 해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my son 여기 호칭이니까 끊어갑시다. 내 아들아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Pay attention to my wisdom 나의 지혜에 주의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뒤에 turn your ear to my words of insight 되어져 있죠. 나의 통찰의 말에 너의 귀를 돌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정리해보죠. My son, pay attention to my wisdom. 내 아들아, 나의 지혜에 주의해라. Turn your ear to my words of insight. 나의 통찰의 말에 너의 귀를 돌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NIV에서는 My son, pay attention to my wisdom. 내 아들아, 나의 지혜에 주의하라 라고 되어져 있었죠. 이것이 한글 성경에서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구성되어져 있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 NIV에서 turn your ear to my words of insight. 나의 통찰의 말에 너의 귀를 돌리라 되어져 있었는데 이 부분도 한글 성경에서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라 되어져 있었죠. 통찰의 말, 이것이 뭐였습니까? 명철의 말이라고도 바꿀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동일하게 해석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잠언 5장 1절 같은 경우는 NIV나 한글 성경이나 원어를 동일하게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2. Then you may maintain discretion and your lips may preserve knowledg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5장 1절과 연결되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앞에 1절에 My words of insight라고 되어져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동격으로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대절이 동격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동격의 대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명사가 나와져 있고 그 뒤에 대세에 완벽한 절이 나와져 있다라고 하면요. 그럴 때 이 대시 앞에 있는 명사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으로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사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절 안에를 좀 봐야 되는데 이 대는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죠. 명사절을 이끌고 있습니다. you가 주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may maintain이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discretion이라고 하는 목적어 나와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and 하고 들어가고 있죠. 여기 접속사가 되겠고요. your lips 여기 주어가 되겠죠. may preserve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knowledge 여기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체가 대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서 앞으로 동격으로 연결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intain이라고 하는 거 있죠? 동사입니다. 지키다, 유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discretion, 얘는 명사죠? 신중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preserve라고 되어져 있는 거, 얘는 동사입니다. 지키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knowledge죠? 얘 같은 경우는 지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문법적 상황을 가지고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정리해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보겠습니다. 문장 구역별이라고 하는 건 의미 구역을 말하는 것이었죠.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구나 절이 끊어지니까 조금 더 편하게 해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discretion까지 가시면 되겠죠. Then you may maintain discretion이라고 되어져 있는 건데 통찰의 나의 말이라고 하는 것과 동격으로 연결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내가 신중함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and your lips may preserve knowledge 그것이 또 뭐였어요? 너의 입술이 지식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었던 거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전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Then you may maintain discretion 통찰의 나의 말은 내가 신중함을 유지하게 한다. And your lips may preserve knowledge. 너의 입술이 지식을 보존하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NIV에서 Then you may maintain discretion 이라고 되어져 있었죠. 통찰의 나의 말이 뭐다? 내가 신중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였어요. 자, 이게 한글 성경에서 와보니까 근신을 지키며 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근신을 지키는 것이 즉 신중함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었죠. 자, 여기 우리가 근신이라고 하는 게 한국말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현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신중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근신이 조금 나쁜 표현으로 쓰다 보니까 여기서도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NIV에서 And your lips may preserve knowledge 그리고 너의 입술이 지식을 보존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자,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라고 되어져 있었죠. 너의 입술이 지식을 보존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도 한글 성경과 동일하게 해석이 된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잠언 5장 2절 같은 경우는 원어를 NIV나 한글 성경이나 동일하게 해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3. For the lips of the adulterous woman drip honey, and her speech is smoother than oil.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5장 3절로 문장이 끝나는 건 아니고요. 5장 4절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5장 3절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 하고 들어가고 있죠. 여기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The lips of the adulterous woman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좀 길지만 이 전체가 주어입니다. 명사 오브 명사 A.O.B 구조죠. B가 A를 꾸며주고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뒤에 drip이라 되어져 있는 이 친구가 동사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honey 얘는 목적어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and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Her speech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is 얘가 동사가 되겠죠. 여기 smoother 여기 나와져 있는데 여기가 보어가 되는데요. 얘는 비교급이죠. A 비교급 된 B로 나와져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A는 her speech이고 B는 oil에 해당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서 원래 형용사 smooth였는데 얘를 비교급으로 사용해줬죠. 형용사 부사 플러스 er 써주거나 more 플러스 형용사 부사를 써주는데 여기서는 형용사 부사 플러스 er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교급이 취해져도 걔가 원래 하던 역할, 형용사 역할 또는 부사 역할을 원래대로 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원래 형용사였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어 역할을 그대로 행해주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then oil 이렇게 나와져 있죠. 여기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자, 뒤에 부연까지도 표시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휘 정리해 보겠습니다. adulterous라 되어져 있죠. 여긴 형용사죠. 간통하는, 음행하는 이런 뜻이 되겠고요. drip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얘는 동사입니다. 떨어뜨리다, 흐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peech라 되어져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명사입니다. 담화, 연설, 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smooth라 되어져 있는 거는 매끈한, 미끄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문법적 상황을 가지고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정리해봤으니까 이제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보겠습니다. 자, 문장 구역별 해석이라고 하는 건 항상 강조하고 있지만 의미 구역을 끊어주는 건데요. 자, 의미 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구나 절로 구성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찾아주는 것이 좋겠다? 전치사나 접속사 또는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그것이 구나 절을 구성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해석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가면서 해석해봅시다. For the lips of the adulterous woman drip honey 여기서 끊어가시면 되겠죠. and 접속사니까 앞에서 끊었습니다. 대저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부분 보시면 and her speech is smoother than oil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은 오일보다 더 매끄럽다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For the lips of the adulterous woman drip honey 대저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And her speech is smoother than oil 그리고 그녀의 말은 오일보다 더 매끄럽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IV에서는 For the lips of the adulterous woman drip honey 이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대저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였죠. 이게 한글 성경으로 오면은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NIV나 지금 한글 성경이나 동일하게 해석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NIV에서 And her speech is smoother than oil 이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말은 오일보다 더 매끄럽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이게 한글 성경에 오면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며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이것도 동일하게 해석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잠언 5장 3절 같은 경우는 NIV나 한글 성경이나 동일하게 원어를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4. But in the end she is bitter as gall, sharp as a double-edged sword.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5장 3절과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5장 3절의 말씀과 연결돼서 but이라고 하는 게 지금 대문자로 구성되어져 있지 않고 소문자로 시작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but은 그래서 앞에와 연결되고 있는 거죠. 접속사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in the end 여기는 in 전치사 the end라고 되어져 있는 명사죠.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she는 여기서 주어가 되겠고요.
is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bitter 여기가 보호 처리가 되시면 되겠죠. asgar 여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입니다.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sharp하고 연결되고 있죠. 지금 보호 병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똑같이 보호고요. as a double-edged sword 여기는 as가 전치사, a double-edged sword가 명사로서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itter, 얘는 형용사에 해당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맛있은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gar이라 되어져 있죠? 얘는 명사로서 담즙을 얘기합니다. sharp라 되어져 있죠? 얘는 형용사입니다. 날카로운, 예리한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double-edged sword 하면은 날이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 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검을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법적 사항을 가지고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점검해 봤으니까 이를 활용해서 문장 구역별 해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구역이라고 하는 거 의미 구역을 끊어서 해석하는 거였죠.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조금 더 편하게 구와 절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해석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선 but in the end 이렇게 끊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as가 전치사의 그 앞에 끊어가시면 되겠죠. She is bitter. 그녀는 쓰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녀는 누구예요? 3절에 나왔었던 음행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부분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asgar 담즙처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넘어갑시다. sharp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She is bitter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도 she is sharp로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녀는 날카롭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As a double-edged sword, 양날의 검처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정리해보죠. But in the end, 하지만 결국에는 she is bitter as gar, 그녀는 쓰다 담즙처럼 sharp as a double-edged sword, 날카롭다 양날의 검처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NIV에서 but in the end 하지만 결국에는 she is bitter as gar 그녀는 쓰다 담즙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한글 성경에서는 나중은 여기 결국에는이랑 연결되고 있죠. 쑥같이 쓰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 사실 원어의 차이가 아니라요.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한국에서는 우리가 담즙처럼 쓰다라는 얘기 잘 안 쓰잖아요. 쑥같이 쓰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렇게 사용한 거가 되겠고요. 영어에서는 담즙처럼 쓰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는 언어의 차이, 문화의 차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뒤에 NIV에서 sharp as a double-edged sword, 날카롭다 양날의 검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요. 이것이 한글 성경에서는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로 되어져 있죠. 동일한 형태로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잠언 5장 4절 같은 경우 원어를 NIV와 한글이 동일하게 해석했고 다만 문화적 차이에 따라서 표현을 좀 다르게 한 것 그것만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5. Her feet go down to death, her steps lead straight to the grav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her feet 얘는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서 go down 얘는 동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to death 전치사 to와 death 명사죠. 이렇게 부사 처리되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부연 나와져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확인해서 그리고 즉 또는 그러나 이런 형태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her steps 여기는 주어가 되겠고요. 자, lead라 되어져 있죠. 여기는 동사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straight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to the grave, to 전치사, the grave 명사죠.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휘 확인해 보겠습니다. go down 되어져 있죠. 얘는 이어 동사입니다. 넘어지다, 내려가다, 침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death라고 하는 건 명사입니다. 죽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lead라고 하는 건 동사입니다. 이끌다, 데리고 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straight 얘는 부사입니다. 곧장, 곧바로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grave라 되어져 있는 건 무덤 또는 죽음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점검해 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문장 구역별이라고 하는 거 의미 구역을 끊어서 가는 거였죠.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 앞에서 끊어 가시면 절과 구 단위로 끊어지니까 그렇게 의미 구역을 나눠서 해석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her feet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go down까지 가보죠. 그녀의 발은 내려간다. 자, 어디로요? to death 하고 나오고 있죠. 죽음으로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연 표시하면서 뒤로 가겠습니다. Her steps lead straight. 그리고 그녀의 걸음은 바로 이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To the grave. 어디로요? 죽음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전체 정리해보죠. Her feet go down to death. 그녀의 발은 내려간다. 죽음으로. Her steps lead straight to the grave. 그리고 그녀의 걸음은 바로 이끈다. 죽음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NIV에서 her feet go down to death, 그녀의 발은 내려간다, 죽음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요. 이것이 한글 성경에서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라고 되어져 있죠. 이거 동일한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사지가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해석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 NIV에서 her steps lead straight to the grave, 그리고 그녀의 걸음은 바로 이끈다, 죽음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이것이 한글 성경에서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자, 스올이라고 하는 것 죽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도 동일하게 해석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잠언 5장 5절 같은 경우 NIV나 한글 성경이나 원어를 동일하게 해석해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6. She gives no thought to the way of life. Her paths wander aimlessly, but she does not know it.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죠. she가 주어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gives라 되어져 있는 거 여기 동사인 거 확인할 수 있죠. 앞에 주어가 단수이니까 동사에 s를 붙여서 단수 동사 처리해 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 thought라 되어져 있는 거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to the way of life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입니다. 자, 그 뒤에 부연 표시 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her paths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wander 여긴 동사죠. 앞에 s 붙여서 복수 주어니까 동사인 s를 붙이지 않은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aimlessly 여기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but 접속사입니다. she가 주어가 되겠고요. does not know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it이 목적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it이라고 되어져 있는 건 앞에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앞 내용을 갖고 오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어휘 확인해 보겠습니다. thought라 되어져 있는 거 이거 think의 과거형으로 쓰는 thought도 있긴 한데요. 여기서는 명사형으로 사용된 겁니다. thought가 명사예요. 그래서 뜻이 생각, 사고력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ander 얘는 동사가 되겠죠. 거닐다, 돌아다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aimlessly 자, aim은요 초점을 맞추는 걸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aimless가 됐으니까 초점이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ly가 붙어서 부사 형태입니다. 목적 없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법적 사항으로 분석도 해봤고 어휘도 확인해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보겠습니다. 문장 구역별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 구역을 끊어서 확인하는 거가 되겠죠.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구와 절이 나눠지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죠. She gives no thought. to가 전치사니까 여기 앞에서 끊어가시면 되겠죠. 그녀는 생각을 주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즉 그녀에게는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To the way of life. 뭐에 대한 생각이에요? 생명의 길로 가는 그런 생각이 되겠죠. 자, 부연 포함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Her paths wander aimlessly. 자, 여기 쉼표니까 여기까지 갑시다. 즉, 그녀에게는 목적 없이 거닌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but she does not know it.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전체 정리해보죠. She gives no thought to the way of life. 그녀는 생각을 주지 않는다. 생명의 길로 가는. Her paths wander aimlessly. 즉, 그녀에게는 목적 없이 거닌다. But she does not know it.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She gives no thought to the way of life. 이렇게 NIV가 돼 있었죠? 그녀는 생각을 주지 않는다. 생명의 길로 가는.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는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뭐예요? 찾지 못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죠. 왜냐하면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찾지 못하는 거가 되겠죠. 다만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는 평탄하다는 의미가 좀 더 들어가 있는데 원어적으로는 평탄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 부분에서는 한글 성경이 좀 더 원어를 정확하게 해석해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NIV에서 her paths wander aimlessly, 즉 그녀에게는 목적 없이 거닌다 라고 되어져 있었죠.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는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라고 되어져 있죠. 든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언어적인 의미가 들어가져 있죠. 문화적으로서 든든하지 못한 것이 뭐예요? 목적이 없어서 명확하게 가지 못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좀 표현이 달라져 있지만 원어는 동일하게 해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NIV에서 but she does not know it,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이게 한글 성경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되어져 있었죠. 따라서 동일하게 해석된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잠언 5장 6절 같은 경우는 앞부분은 한글 성경이 원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해 놨고요. 뒷부분 같은 경우는 NIV나 한글 성경이나 잠언 5장 6절을 동일하게 해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7. Now then, my sons, listen to me. Do not turn aside from what I say.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now then 하고 들어가고 있죠. 여기는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My sons는 호칭이니까 또 넘어갑시다. 자, listen to. 여기가 명령문이죠.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listen은 자동사인데 to까지 연결해서 관용적으로 잘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to me가 이렇게 부사가 될 건데 listen to를 하나로 묶으면서 me는 그냥 목적어로 우리가 갖고 왔습니다. 문법적 사항보다는 이건 해석을 위해서 구성을 한 거니까 그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부연 표시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do not turn aside. 여기도 명령문이죠. 명령문 부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 don't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from what I say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부사가 되겠죠. from이라고 하는 전치사에 what I say라고 하는 명사절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what I say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으로서 요거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what이라고 하는 거는 접속사 플러스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죠. 관계대명사 what은 접속사 플러스 명사 역할을 해주는데 여기서 명사 역할로서는 목적어 역할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I라고 하는 게 주어가 되겠고요. say가 동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휘 정리해 보겠습니다. now then 되어져 있는데요. 얘는 관용 표현으로 자, 그런데 또는 자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얘기예요? 분위기를 전환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listen to 라고 되어져 있는 거 귀를 기울이다 또는 듣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turn aside 얘는 이어 동사죠. 벗어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문법적 사항을 가지고 분석도 해봤고 어휘도 정리해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구역별이라고 하는 거는 전치사나 접속사 앞에서 끊어가시면서 구와 절 단위로 의미 구역을 끊어서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그 부분 잘 생각해 주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now then 먼저 가시면 되겠죠. 쉼표 나왔으니까요. 자, 그런데 my sons 여기도 호칭이니까 끊어갑시다. 내 아들들아 listen to me. 자, 부연 표시되어지니까 거기서 끊어가겠습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do not turn aside from 전치사니까 앞에서 끊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벗어나지 마라. 그리고는 부연을 갖고 온 거죠. from what I say 내가 말한 것으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전체 정리해보죠. now then 자, 그런데 my sons 내 아들들아 listen to me 나에게 귀를 기울이라. do not turn aside 그리고 벗어나지 마라. from what I say 내가 말한 것으로부터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NIV에서는 Now then, my sons, listen to me. 자, 그런데 내 아들들아 나에게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한글 성경에서 그 부분이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동일한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부분 NIV에서 Do not turn aside from what I say. 그리고 벗어나지 마라. 내가 말한 것으로부터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요. 이게 한글 성경에서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라고 되어져 있죠. 자, 내가 말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말을 버리지 않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동일하게 해석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잠언 5장 7절 같은 경우는 NIV나 한글 성경이나 원어를 동일하게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8. Keep the path far from her. Do not go near the door of her house. 이렇게 되어져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5장 9절까지 연결이 되는데 우선은 5장 8절까지만 우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명령문 구성되어져 있는 거 이제 쉽게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keep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To a pass, to 전치사 플러스 a pass 명사라고 되어져 있네요.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far 얘도 부사죠. from 전치사 her 명사죠.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do not go 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명령문이죠. 여기는 이번에 명령문 부정이 쓰여져 있는데요. 명령문 부정이라고 하는 거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 do not 또는 don't 나온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뒤에 near the door of her house가 되어져 있죠. near이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명사구 나와져 있어서 전체 부사 처리 되시면 되겠고요. A, O, B니까 her house가 앞에 있는 the door를 꾸며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휘 점검해 보겠습니다. keep이라고 되어져 있는 친구 나왔네요. 얘는 동사입니다. 유지하다, 지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pass 얘는 명사입니다. 길, 계획, 방향이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고요. far이라 되어져 있는 거 부사였죠. 멀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near입니다. 얘는 전치사인데요. 뭐뭐에서 가까이, 가까운, 근처에 이런 뜻으로 사용된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점검해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eep to a path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길을 지켜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뭐로부터 지키냐? far from her, 그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지켜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이네요. do not go, 가지 말라고 합니다. 어디로요? near the door of her house, 그녀의 집의 문 근처에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 정리해보죠. keep to a path far from her, 길을 지켜라. 그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Do not go near the door of her house. 가지 마라. 그녀의 집의 문 근처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NIV에서 keep to a path far from her, 길을 지켜라, 그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자, 한글 성경에서는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로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 동일한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NIV에서 do not go near the door of her house, 가지 마라, 그녀의 집의 문 근처에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자,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해석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잠언 5장 8절 같은 경우는 한글 성경이나 NIV나 원어를 동일하게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9. Lest you lose your honor to others and your dignity to one who is cruel.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st 얘는 접속사가 되겠고요. you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lose가 동사가 되겠죠. your honor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전치사 to 나와져 있습니다. 그 뒤에 명사 붙어 있죠. 따라서 to others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접속사 나와져 있고요. 자, your dignity는 your honor와 연결되고 있는 거죠. 병렬 구조가 되겠습니다. A, N, B 구조 나와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목적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your dignity의 주어 동사는 누구예요? 그럼요. you와 lose가 되겠죠. 자, 그 뒤에 to 나와져 있죠. 전치사 to와 명사
one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who is cruel은 앞에 있는 one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관계 대명사 절로서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뒤에 who는 접속사이자 주어인데요. 사람 선행사가 나왔을 때 주격 관계 대명사 who를 사용해 줄 수 있죠. 대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who를 사용해 줬네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해주죠. 자, 그래서 여기서 who가 접속사이자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뒤에 is라 나와져 있죠. 얘는 동사가 되어 있고요. cruel 여기는 보호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휘 점검해보겠습니다. last라 되어져 있었던 거의 접속사였어요. 뭐뭐 하지 않도록 뭐뭐 할까봐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honor 얘는 명사입니다. 존경, 영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dignity라고 하는 것도 명사죠. 위엄, 품위, 존엄성 또는 자존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ruel 나와져 있습니다. 얘는 형용사죠. 잔혹한, 잔인한 또는 고통스러운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점검해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보겠습니다. 문장 구역별이라고 하는 건 의미 구역을 끊어서 해석하는 것인데요.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주로 구나 절 단위가 끊어지게 되면서 의미 구역을 편하게 고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해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to 앞에서 끊어가죠. Lest you lose your honor. 너가 너의 명예를 잃지 않도록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자, 그리고 and your dignity. 그리고 너의 존엄함을 잃지 않도록 to one who is cruel, 잔인한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5장 8절과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장 9절 같은 경우는 5장 8절과 5장 10절과 양쪽으로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냐라고 하는 것을 5장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다? 너가 너의 명예를 잃지 않도록 그리고 너의 존엄함을 잃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Lest you lose your honor to others. 너가 너의 명예를 잃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And your dignity to one who is cruel. 그리고 너의 존엄함을 잃지 않도록 잔인한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NIV에서는 Lest you lose your honor to others. 너가 너의 명예를 잃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가 나와져 있었죠.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는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라고 되어져 있죠. 자, 명예라고 하는 것을 존영이라고 하는 단어로 갖고 왔는데요. 자, 요게 조금 어려운 단어였죠. 우리가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이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명예랑 동일한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 동일하게 해석되었다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 NIV에서 And your dignity to one who is cruel. 그리고 너의 존엄함을 잃지 않도록 잔인한 사람에게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요. 이게 한글 성경에서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라고 되어져 있었죠. 자, 너의 존엄함 이것이 수한으로 잡아져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단어가 어려운 단어고 요즘 잘 안 쓰는 단어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존엄함과 연결되고 있는 부분인 거 잘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5장 9절 같은 경우는 지금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동일하게 잘 해석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어떻습니까? 한글 성경이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을 주로 쓰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렵게 우리에겐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어 성경이 조금 더 편하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댓글을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면은 너무나 실용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오늘 말씀도 보시면 한글 성경이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있고요. NIV나 또는 NLT 같은 걸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은요.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실제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구어체, 즉 회화보다는 조금 더 딱딱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독해를 하고 책을 읽는다고 하면 동일한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인문서적 같은 걸 읽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영어 성경이나 또 인문서적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 영어 성경으로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분석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10. Let strangers feast on your wares and your toil enrich the house of another.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lest는 접속사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strangers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feast 여긴 동사인데 앞에가 복수다 보니까 복수 동사 나와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on your wares 여기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and 접속사입니다. your toil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enrich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the house of another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A, O, B 구조죠. another가 앞에 있는 house를 꾸며주고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휘 정리해 보겠습니다. last라 되어져 있는 거에 접속사였어요. 뭐뭐 하지 않도록 뭐뭐 할까봐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feast라 되어져 있죠. 여긴 동사입니다. 마음껏 먹다, 포식하다 라는 뜻으로 쓰인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wealth라 되어져 있는 거 얘는 재산이라고 하는 명사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토일이라 되어져 있었네요. 여기도 명사입니다. 노역, 고역 또는 힘든 일 이런 것을 얘기해주고 있겠습니다. enrich라고 되어져 있는 거 동사죠. 풍요롭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단어가 좀 많았습니다. 전체 잘 정리하셔서 확인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법적 사항을 가지고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정리했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구역별이라고 하는 거 항상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하는 거다? 의미 구역별로 끊어가는 거다. 의미 구역이라는 게 주로 구나 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구나 절을 잘 끊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좀 더 편하게 해석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Let strangers feast라 되어져 있죠. 전치사 on 앞에서 끊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포식하지 않도록 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On your ways 너의 불을 feast on 하면 뭐뭐를 포식하다 라는 뜻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넘어갑시다. And your toil enrich the house of another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그리고 너의 고된 일이 또 다른 사람의 집을 풍요롭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전체 정리해보죠. Let stranger feast on your wares 낯선 사람들이 너의 불을 포식하지 않도록 and your toil enrich the house of another 그리고 너의 고된 일이 또 다른 사람의 집을 풍요롭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NIV에서 Let strangers feast on your wares라 되어져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너의 불을 포식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요. 이게 한글 성경에서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이 부분 비슷한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똑같이 해석되어져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 NIV 보시면 And your toil enrich the house of another 이라 되어져 있었죠. 그리고 너의 고된 일이 또 다른 사람의 집을 풍요롭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한글 성경에서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해석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잠언 5장 10절 같은 경우는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동일하게 해석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11. At the end of your life you will groan when your flesh and body are spent. 이렇게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네요. 자, at the end of your life 여기가 뭐가 되겠다? 부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바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러면서 시간을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시간 부사 구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you는 주어가 되겠고요. will groan 여기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쓰여져 있죠.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when은 접속사입니다. your flesh and body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are spent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수동태로 사용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어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roan이라 되어져 있죠. 얘는 동사입니다. 신음소리를 내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flesh라고 하는 거는 명사입니다. 육체, 살, 고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정리해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보겠습니다. 문장 구역별이라고 하는 건 의미 구역을 끊어서 해석하는 거가 되겠죠. 자, 따라서 어떻게 해야겠다? 전치사나 접속사 또는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의미 구역을 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미 구역이 구나 절 단위로 끊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 앞에서 잘 끊어지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해석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들어가 봅시다. At the end of your life 여기 앞에서 끊어가겠습니다. 너의 삶의 끝에서 라는 얘기가 되겠죠. You will groan 쉼표니까 여기 끊어갑시다. 너는 신음소리를 낼 것이다. When your flesh and body are spent
너의 살과 몸이 소비되어질 때, 즉 소비되어진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쇠약해질 때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전체 정리해 봅시다. At the end of your life, 너의 삶의 끝에서 you will groan, 너는 신음소리를 낼 것이다. When your flesh and body are spent, 너의 살과 몸이 소비되어질 때, 쇠약해질 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성경과 비교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NIV에서 At the end of your life, you will groan. 너의 삶의 끝에서 너는 신음소리를 낼 것이다. When your flesh and body are spent. 너의 살과 몸이 소비되어질 때, 쇠약해질 때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요. 한글 성경에서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여기 마지막에 이르러가 너의 삶의 끝에서와 연결되는 거고요.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여기가 너의 살과 몸이 소비되어질 때, 쇠약해질 때 여기 부분이 되겠고요. 너는 신음소리를 낼 것이다가 내가 한탄하여와 연결되겠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잠언 5장 11절 같은 경우는 한글 성경이나 NIV나 동일하게 원어를 해석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12. You will say how I hated discipline, how my heart spurned correction.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네요.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ou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will say가 동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say 말하는 것이 따옴표로 걸리는데 이게 12절부터 뒤로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연결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따옴표 앞부분 들어가 보겠습니다. how라고 되어져 있는 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I가 주어, hate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discipline이라 되어져 있는 얘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문장 끊겼고요. 다음 문장입니다. 자, how 마찬가지로 여기가 부사가 되겠고요. my heart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spurned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correction 여기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법적으로 뭐 어려운 것은 없었고요. 분석이 어떻게 되는지만 잘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휘 정리해 보겠습니다. hate라고 하는 거는 동사죠. 몹시 싫어하다 또는 증오하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discipline이라 되어져 있는 것은 명사로 규율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purn이라 되어져 있는 거는 퇴짜 놓다, 일축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correction 얘는 명사입니다. 정정, 교정, 훈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정리해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문장 구역별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 구역을 끊어서 해석하는 거가 되겠죠.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구와 절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구와 절이 주로 의미 구역이니까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좀 편하게 해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You will say, 쉼표죠. 쉼표 앞에서 끊어갈게요. 너는 말할 것이다 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다운편에 들어갑시다. How I hated discipline. 자, 이 문장 끊기니까 여기서 끊어가셔야겠죠. 내가 얼마나 규율을 싫어하는지. 자, 그 다음에 How my heart spurned correction. 여기 한 문장이었죠. 한 번에 연결합시다. 나의 심장이 얼마나 훈계를 일축하는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전체 정리해 보겠습니다. You will say how I hated discipline. 너는 말할 것이다. 내가 얼마나 규율을 싫어하는지. How my heart spurned correction. 나의 심장이 얼마나 훈계를 일축했는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지금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규율을 싫어했고 그 다음에 훈계를 일축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언제요? 내가 인생이 끝날 때 11절과 연결되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어떤 상황인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내가 얼마나 규율을 싫어하는가 아니면은 심장이 얼마나 훈계를 일축하는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것을 따라갔을 때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NIV에서 You will say how I hated discipline. 너는 말할 것이다. 내가 얼마나 규율을 싫어하는지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완벽하게 동일하네요. 자, 그 다음 How my heart spurned correction. 여기가 NIV였죠. 나의 심장이 얼마나 훈계를 일축하는지라 되어져 있었는데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여기도 동일하게 해석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가벼이 여기다가 일축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잠언 5장 12절 말씀도 NIV나 한글 성경이나 원어를 동일하게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13. I would not obey my teachers or turn my ear to my instructors.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I, 주어가 되겠죠?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명사 주어다라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would not obey 여기 전체 동사인데요. 여기서 would라는 친구,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친구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뭐뭘 하곤 했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표현은요.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 또는 used to 동사 원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would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자, 요거 두 개 차이 크게 없는데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would는 행동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used to는 행동과 상태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I would not obey로 되어져 있는 여기 would가 used to로 바뀌어도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my teachers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or 접속사가 되겠죠. 자, turn이라 되어져 있는 게 병렬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would not이 obey에도 걸리고 turn에도 걸리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구조가 되겠죠. 자, my ear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to my instructors 전체가 부사 되겠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어휘 정리해 보겠습니다. would라고 되어져 있죠. 얘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었죠. 뭐뭐 하곤 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obey라고 되어져 있는 건 동사입니다.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turn one's ear to 하면은 귀를 기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my ear였으니까 나의 귀를 기울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instructor 얘는 강사 또는 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문법적 사항을 가지고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정리해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보겠습니다. 문장 구역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구역을 얘기해주는 거죠. 그래서 의미 구역을 끊어서 해석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로 구나 절 단위로 해석이 되는 건데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조금 편하게 구와 절을 끊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석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would not obey my teachers. 나는 나의 선생님들께 순종하지 않곤 했다. 과거에 대한 습관이죠. or turn my ear 또는 나의 귀를 기울이지 않곤 했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to my instructors 나의 강사들에게 나의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정리해 보겠습니다. I would not obey my teachers 나는 나의 선생님들께 순종하지 않곤 했다. or turn my ear to my instructors 또는 나의 귀를 나의 강사들에게 기울이지 않곤 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NIV에서 I would not obey my teachers. 나는 나의 선생님들께 순종하지 않곤 했다 라고 되어져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는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자, 순종하는 것, 듣고 따라가는 건데 청종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은 동일하게 해석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 NIV에서 or turn my ear to my instructors 또는 나의 귀를 나의 강사들에게 기울이지 않곤 했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자,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라고 되어져 있죠. 이 부분도 동일하게 해석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잠언 5장 13절 같은 경우는 원어를 NIV나 한글 성경이나 동일하게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5 verse 14. And I was soon in serious trouble in the assembly of God's peopl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운표 맨 마지막에 붙어 있는데 앞쪽에서 쭉 이어와졌던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and 얘는 접속 부사입니다. 접속사랑 좀 비교가 돼야 되는데요. 접속 부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문장 외적으로 적용이 되겠고요. 접속사 같은 경우는 문장 내에서 절과 절을 연결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접속 부사로 사용된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I라고 되어져 있는 이 친구는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was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soon 얘는 부사가 되겠죠. in 전치사 serious trouble이 명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in the assembly of God's people 여기도 전치사 in과 the assembly of God's people이 명사로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어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rious라 되어져 있죠. 얘는 형용사입니다. 심각한 이란 뜻을 갖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trouble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얘는 명사죠. 문제, 골칫거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ssembly입니다. 얘도 명사입니다. 의회, 집회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분석도 했고 어휘도 확인해 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구역을 끊는 거죠. 주로 의미 구역은 절이나 구 단위로 끊어가시면 될 것 같거든요. 따라서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대개로 절과 구를 끊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 보시면 좀 편하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in serious trouble 되어져 있는데 이것까지가 비동사의 구기 때문에 저는 한 번에 묶긴 하겠습니다. And I was soon in serious trouble. 그리고 나는 곧 심각한 문제에 빠졌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In the assembly of God's people. 하나님의 사람들의 집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I was soon in serious trouble. 그리고 나는 곧 심각한 문제에 빠졌었다. In the assembly of God's people. 하나님의 사람들의 집회 안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IV에서 And I was soon in serious trouble. 그리고 나는 곧 심각한 문제에 빠졌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자, 이 부분이 어떤 거였어요?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라고 되어져 있죠. 한글 성경이 여기선 악이라고 하는 표현 14절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갔을 때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게 되는지 내가 어떤 후회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게 좀 더 명확하게 원어를 가지고 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NIV 같은 경우는 조금 현대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NIV 그 다음 부분에 In the assembly of God's people. 하나님의 사람들의 집회 안에서라 되어져 있었는데 자,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는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라고 되어져 있죠. 재미있게도 여기는 NIV가 또 원어를 더 올바르게 해석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집회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정확하게 가지고 왔고요. 이것을 한글 성경은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로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좀 더 정확한 해석은 NIV에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라고 하는 부분이 한글 성경에 있었는데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영어 같은 경우는 앞쪽이나 뒤쪽에 붙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따옴표 앞쪽에다 붙였기 때문에 이번 절에는 나오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동일하게 해석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잠언 5장 14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의미는 동일했지만 한 부분은 한글 성경이 한 부분은 NIV가 좀 더 원어를 올바르게 해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언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모든 부분이 완료되었습니다. 말씀 살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 잘 마음속에 새겨보셨을 거고요. 자, 그러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영어 공부했습니다. 문법적 사항을 가지고 분석했던 것, 어휘 정리했던 것, 그리고 문장 구역별 해석했던 것까지도 복습 철저하게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미라클의 제임스 츄였습니다. 감사합니다.